우리 친구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희연이 세뱃돈 많이 받았어? 대답을 안 하네. 별로 안 받았나?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설 명절 같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입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이 설날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신학력으로 1월 14일 하면 6월절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6월절은 우리처럼 2, 3일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을 맞이하면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전국에 흩어진 모든 남자들이 12살이 되어지면 성년이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6월절 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성년이 되어서 부모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6월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한두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동네에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가다 보니까 정말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간 거예요. 근데 6월절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냥 하룻길을 쭉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와서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이 그 랍비들이라고 하는 율법의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주고 계셔요. 지금 마리아가 네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누군가요? 요셉이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그 아버지 집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성전에 계시죠. 근데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 하나님이죠. 마리아는 요셉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마리아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속으로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살 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고 사역을 준비하셨고 30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고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보면 팔복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쭉 이야기하시고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산상수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설교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톡톡톡
던지면서 이야기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신성모독이다.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고 분노하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셔요. 이것만큼 놀라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년엔가 제가 저희 이제 둘째 정환이 그 수학여행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주보만한 이제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수학여행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애가 그 애 같은 거예요. 정환이가 얘가 정환인지 제가 정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얘야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더니 저한테 딱 들으려는 얘기, 어떻게 지 아들도 못 알아보냐고. 근데 고등학교 애들이 다 안경 쓰고 다 그 애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들 쫙 풀어놓고 딱 보면 딱 우리 눈에 띄는 게 누굽니까? 우리 애는 눈에 띄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얘가 우리 애야. 그래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에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잘생겼던 못생겼던 상관없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면 이놈이 내 자식이구나, 이놈이 내 아들이구나, 이놈이 내 딸이구나,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유아부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냥 한없이 귀엽습니다. 사랑스럽고요. 그런데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걔네들이 변을 봤을 때 기저귀 갈아주라 그러면 갈아줍니까? 잘 못 갈아주잖아요. 냄새나고 아우 더러워. 그런데 내 자식의 그 변은 더럽다는 생각을 못해요. 냄새가 구려서 못 갈겠다 그 생각 못합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줄도 모르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그리고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 아닙니까?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서 내게 돌아올 목을 달라. 그리고 이 아들이 계속해서 유산 달라고 땡깡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떼어줍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에게 유산을 줍니다. 얼마를 유산을 주냐면 첫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목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둘째 아들이 받는 그 유산, 그 재산은 얼마예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그 3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집을 팔았는지 소나 양이나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잔뜩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기분 좋게 랄랄룰루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멀리 갔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이 아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떠난 날부터 동구밭에 나가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내 아들이 돌아오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건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다 탕진하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탕진할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매일같이 동구밭에 나가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서 정말 거지꼴이 되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러고 달려가가지고는 목을 어루만지면서 야, 네 아들, 내 아들이구나.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와 이런 예를 하셨어요. 어느 어머니가 있었는데 홀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망난이었어요. 정말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병 걸려가지고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 고기 좀 먹고 싶어.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고기를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 정말 고기 먹고 싶니? 알았어.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의 허벅지에 살을 도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기 음식을 해서 아들에게 바친 겁니다. 아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엄마 또 먹고 싶어. 근데 없잖아요. 알았어. 그럼 부엌에 내려가지고 다시 그 반대편 그 허벅지 살을 또 베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하다가 너무 피가 많이 흘려 그냥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타는 냄새가 나니까 부엌에 갔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거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강도 같은 도둑놈 같은 그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산에 먹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굶어 죽은 새는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자식 되어진 너희일까 보냐.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망적으로 따지면 비관적인 게 많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조금 넘을 것이다, 어떨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하게 살아야 되죠. 착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를 할 때에 길을 가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 금식할 때 일부러 그냥 아주 인상을 쓰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데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구제합니다. 나 이렇게 좋은 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팔 불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되어서 반드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할 때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감사의 자세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것, 길러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냥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은 이런 율법이었어요. 누가 너를 해하면 너도 똑같이 해야라는 거예요. 눈을 뽑으면 너도 눈을 뽑고, 네 팔을 부러뜨리면 너도 팔을 부러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원수를 보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의 가해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누가 내 눈을 뽑으면, 하나를 뽑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만 뽑겠습니까? 둘을 뽑고 싶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즉 아버지를 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감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훈련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